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피곤이란 단어가 매절 나옵니다. 피곤. 여러분 가운데도 피곤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피곤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코로나가 가져다 준 우울 증상, 그래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피곤에 절어 있어요. 여러분 TV를 틀어보면 다 약 광고예요. 다 병원 광고예요. 그거 보다 보면은 멀쩡하다가도 야 나도 몸에 뭐 이상 온 거 아니야? 염려가 유발될 정도로 이 세상은 아주 피곤에 꽉 차 있어요. 또 27절에 보면은 억울함으로 꽉 차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왜 나의 길은 알지 못하고 내 송사, 이 억울함은 하나님 신경도 안 쓰는 거야. 피곤함과 억울함,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죠. 피곤해서 별 의욕도 없고 억울한 거 투성이고, 가정에서도 아내가 날 알아주지 못해서 억울한 남편들 얼마나 많아요. 또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억울한 아내들이 얼마나 많고, 엄마 아빠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다 키워놨는데 늙었더니 쳐다도 보지 않는 억울한 아빠 엄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얼마나 많아요. 물건값 띄어먹고 지금 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억울한 사업가들은 또 얼마나 많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봉사했는데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억울한 분 투성입니다. 피곤한 분 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새 아침에 아이고 내가 또 그렇습니다. 나 피곤하고 억울하고 살맛 안 납니다. 이런 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온 세상이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절대로 피곤치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을 생각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8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늘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이가 없으세요. 우리가 나이가 한 70, 80만 넘어도 입에 피곤하다 달고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의 나이가 영원이세요. 몇 살인지 아무도 몰라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신 거예요. 몇 년 전에 금강산 개발하는 현대계열의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에요. 그 글을 쓴 걸 봤어요. 이분이 그 북한과 줄다리기 하면서 금강산 개발을 따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오늘날 양치를 하는데 어금니가 쑥 빠져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생이빨이 쑥 빠져나오는, 그 산 하나, 금강산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온 육신이 그냥 고갈이 되고 피곤한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금강산, 에베레스트산, 백두산 모든 산을 창조하셨는데도 피곤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명철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명철이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세요. 2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능력을 주신다. 누구에게? 피곤한 자에게. 이 능력이란 단어가 코아흐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도마뱀이란 뜻입니다. 카멜레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능력을 카멜레온이라고 썼어요. 카멜레온은 어떻게 살아남죠? 빨간 장미꽃에 들어가면 몸이 빨갛게 되고 초록색 숲에 들어가면 초록색이 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세상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또 새로워졌다가 불경기였다가 호경기였, 부동산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세상은 바뀌지만은
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힘들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맞는, 마치 카멜레온이 환경에 맞도록 착착 몸이 변하면서 살아남듯이, 여러분 2023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동산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때그때 적절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됐어요? 29절 뒤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여기 무능한 분들 잘 들으세요.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남편, 무능한 자녀들, 무능한 인생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힘은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지혜, 권능, 권세. 하나님께서 무능한 분들에게, 무능한 사람들에게, 나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나눠주는 분이다. 아브라함 75세까지 무능했잖아요. 아들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아버지 밑에서 75세가 되도록 아버지 밑에서 그냥 우상 만드는 직업을 했던 무능한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가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실 걸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힘을 나눠주고 자기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뭘 따라서, 청사진이 뭐였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이 뭐예요?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사랑, 빛, 전능.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처럼 무섭고 징그러운 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들 보면 아름다워요, 멋져요, 빛나요. 우리의 모양대로, likeness.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영어로 likeness라면 같이예요. 하나님 같이 말하고, 하나님 같이 밥 먹고, 하나님 같이 잠자고, 하나님 같이 일하고, 하나님 같이 인간관계를 맺는, 하나님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왕지사 이렇게 살아갈 때 마귀의 형상을 따라 피곤에 쩔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는 분 많죠. 작년에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했고 제 뒤에 김영석 교수님, 올해 103살 되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김영석 교수가 강사석에 같이 앉았어요. 전 그분의 피부를 봤어요. 작년 102살이셨죠. 102살 되신 어른은 피부가 어떨까? 피부가 맑고 깨끗하세요. 물론 검버섯도 있고 그러시지만 그리고 꼿꼿하게 걸어서 오셨고 걸어서 가셨고 아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하시는지 전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키도 160도 안 되세요. 쬐끔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중학교 들어갈 때 몸이 너무 약하니까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가 얘는 공부 못 따라갑니다. 체력상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중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아무 교회나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중학교 보내주세요. 나 중학교 보내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게요. 그게 그분의 기도였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하나님, 나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게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김일성하고 같은 동네 살았던 분이래요. 김일성은 벌써 죽었지만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103살, 작년에 책 2권 쓰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받아 정말 세임받아 올 한 해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힘을 받을 수 있어요? 31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앙앙 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죠. 카와라는 히브리 말은 2가지 뜻이 있어요. 꾸준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올 때까지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2-3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꾸준히 기다렸던 분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이 열린 분들이 많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11절. 자,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 바라고 25년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랬더니 11절, 히브리 11장 11절을 빼빼로절이라고 그래요. 11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무슨 힘을 얻어요? 90세가 된 할머니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힘. 언제? 끝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뭔가 하실 거야.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나아갈 때, 90세 되신 사라의 몸에,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 하나님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들어가 이삭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작년까지 기다렸는데 뭔가 힘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모여서 기다린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오순절날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임했던 사건이에요. 언제 임했어요? 1절에 보면 다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임할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부터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지혜가,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어떤 소망과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자꾸 사모해서 모일 때 여러분 단 1분, 단 10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힘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피곤한 자들이에요. 정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내가 자랑하던 내 실력 떨어지고 내가 믿었던 네트워크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인생에 대단한 줄 알았던 나의 그런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7절이 그렇게 설명하죠. 읽어보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이게 장로교를 만드신 칼빈 목사님이 이 귀절이 성령 받는 귀절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풀은 마르고, 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간인데, 자신만만했던 난데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마르고, 자신감도 마르고, 기쁨도 마르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자살하죠. 많은 분들이 포기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힘이, 능력이 불어온다는 거죠. 그때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여기 정말 꽃처럼 화려했던 분들 많죠. 한때 잘 나갔던 분들 많죠. 근데 지금 시들은 분도 계시죠. 그때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데, 아니요, 그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참석할 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다. 누구에게? 시든 꽃 위에, 시들어버린 풀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오면 그 인생 다시 꽃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화려했었는데, 나 대단했었는데 지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처럼, 나 요즘 들어서 바닥이에요 하면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새 힘이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쭉 빠진 적이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있고 뒤에는 군대들이 죽여하고 쫓아오고 있을 때, 사면 초가였을 때, 우왕좌왕할 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앙망해라, 바라봐라 그랬죠.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힘 빠지고 사면초가 꽉 막히신 분, 여러분 사방에 막혀도 한 군데는 뚫려 있어요. 하나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와. 21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큰 동풍이 불어. 한번 따라서 큰 동풍이 불어.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큰 동풍, 이게 히브리 말로 루하,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말리시는 거예요. 드라이어도 아닌 그 큰 드라이어가 없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말려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염증, 암덩어리 말리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바람이 언제 불었어요? 앙망할 때, 사면초가로 인해서 내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될 때, 피곤할 때, 지칠 때, 많은 분들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지옥 가지만은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럴 때 기도할 때, 이럴 때 모여 예배할 때 어디선가 큰 동풍이 불어와 바닷물을 말리고 길을 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큰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시들고 나는 끝났다 할 때 땅바닥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 쳐다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불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탈진. 엘리야가
큰 갈멜산의 승리를 거두고 이자벨이라는 여왕이 저놈을 죽여라 하는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냅다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나는 갈멜산의 그 화려했던 간증 하나면 족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로뎀나무 밑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끝날 줄 알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요.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바람처럼 들려와요. 뭐예요? 야, 너 담메색에 가서 왕을 네 손으로 바꿔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왕도 바꿔줘. 그리고 지금까지 온 인류 역사에 신학교가 없는데 네가 신학교 세워. 하나님이 3가지 사역을 주세요. 그리고 4개의 도시에서 살면서 오늘은 베델, 내일은 길갈, 그리고 요단, 여리고까지 하나님이 오늘날로 해가면 서울에 가서 목회 한 번 더 하고, 대구에서 한 번 더 하고, 부산 가서 하고, 제주도 가서 한 번 하고 4번의 사역을 열어버리셨어요.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을 예비하셨고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어떻게 살았어요? 하마터면 로뎀나무 밑에서 막 쓰러져 그 탈진해 죽을 뻔했던 그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지도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상징이죠. 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살다가 하늘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가지고 올 2023년 365일 불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렵다고 땅바닥 쳐다보고 한숨 쉬고 친구들 만나서 소주잔 기르면서 죽겠네 살겠네 그런 처량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동쪽에서 불러오는 기운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엘리야에게 불어왔던 야, 너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네가 할 일이 아직 7개나 남아있어.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노예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네들은 독수리같이 될 거야. 독수리같이 될 거야. 노예와 독수리 너무나 차이 나죠?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독수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이에요. 읽어보시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자신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새끼들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너네들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줄 알아? 독수리라서 그래. 독수리라서 봐,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독수리들은요 지금도 자기 새끼들 훈련하기 위해서 보금자리 흔든대잖아요. 일부러 떨어뜨린대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나 살려 나 살려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쫙 받아가지고 또 올려서 며칠 지나면 또 흔들어서 떨어뜨리게 하면서 강한 독수리로 만들듯이 내가 너네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야. 독수리니까 힘든 거야. 독수리니까 고된 거야. 그런데 잠시 후면 너희들은 상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될 거야. 여러분은 치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킨들은 행복해요. 훈련도 안 받아요. 그냥 매일 먹이 먹고 꼬꼬댁하고 알 낳고 그거만 하면 돼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바베큐 치킨이 돼버리는 그런 운명이라면, 독수리, 이 시대 고대인들은 독수리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독수리들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니 태양까지 간다고 믿었고, 독수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바닷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올 때 부활해서 날아오는 게 독수리라고 믿었던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우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딱 하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믿는 자들은 누가복음 16장에 천사들이 받들어 천국으로 모셔간다고 돼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낙원을 거닐다가 때가 되면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됨. 이게 여러분들이세요.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독수리는 왕의 상징이라 지금 여러 나라 청와대 같은 데 들어가면 봉황, 독수리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독수리예요. 여러분 절대로 치킨들이 아닙니다.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를 쓰신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독실한 가정에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가난했대요. 그 이분의 소원은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극단의 배우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 극단에 가서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배우의 자질은 없고 너 글 잘 쓰잖아, 너 스토리를 잘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고 까불고 뭐 글 좋아하잖아, 글쓰기를 해봐. 근데 이분이 글을 쓰는데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도 틀리고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20대 때요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20대. 그래갖고요 선생들의 미움을 엄청 받아. 특히 교장한테 찍혀가지고 늙은 놈이 초등학교 갔다고 얼마나 막 구박받고 상처받고, 그 교장이란 놈은요 안데르센이 졸업할 때까지 욕했다는 거예요. 그 배경으로 탄생한 게 미운 오리새끼예요. 자기 자신의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안데르센은 집안에도 불우했어요. 아버지도 정신질환자, 형도 정신질환자, 자기만 멀쩡한 거예요. 학교 갔더니 나만 20대, 나머지는 꼬맹이, 자기만 미운 오리새끼예요. 미운 오리새끼 읽어보셨죠? 어느 날 오리 집에 알을 낳는데 이따만한 알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엄마 오리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기르는데 너무 버겁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쟤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듣고 미운 오리가 할머니 집으로 이제 갑니다. 할머니 오리 밑에서 자라고 어느 날 자기를 한탄하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러던 어느 날 물가에서 놀다가 자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백조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백조예요. 어느 하늘에서 백조떼가 쫙 바람을 타고 올라올 때 자기도 하늘을 차고 올라가서 백조가 되는 자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미운 오리가 아닙니다. 백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사는 분이 많고, 치킨인 줄 알고 사는 분이 많고, 이 세상은 그저 이렇게 호박같이 둥글게 살다가 늙고 손 떨리면 다 소용없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마귀한테 속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에게 전도해야 돼요. 진리를 알려줘요. 당신은 치킨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독수리가 됩니다. 헐헐 날아오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올라감이란 단어가 높이 간다는 뜻이 있고 멀리 간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새 힘을 받으면 높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갑니다. 멀리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높이 날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짧게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인생이라는 이 어드벤처, 모험을 혼자 떠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심스러운 하루, 아무도 안 가본 하루, 어떻게 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실 거예요? 안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옆에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가며, 때로 지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그 힘을 받아가면서, 옆에 사람들이 서로 기도해주는 사랑을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높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